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또 39개 신앙조항 그리고 비아메디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서, 전통, 이성에 대해서 살펴볼 저는 차보람 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성서와 전통과 이성, 이 세 가지를 성공의 신학의 해석학적인 원리로 처음 제시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활동한 리차드 후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차드 후커는 성서와 전통과 이성을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삶을 해석하는 삼중의 원리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와 전통을 객관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성은 주관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객관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성서와 전통이 신앙의 원천이자 또 규범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리회에도 웨슬리의 사중 표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서와 전통과 이성에다가 경험을 추가한 네 가지 표준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래도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유산에다가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확신, 신앙적인 확신을 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해석학적인 원리가 오늘날 세계 성공의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로안 윌리엄스 전임 캔터베리 대주교의 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윌리엄스 대주교는 2006년에 오늘날 성공의 신자가 되는 것에 도전과 희망, 세계 성공의 공동체의 주교와 성직자와 신자를 위한 성찰이라는 제목의 사목서신에서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지, 특별히 교회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교회의 의사를 결정할 때에 이 해석학적 원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와 전통과 이성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각각이 하나의 양상이나 혹은 강조점으로 존재를 해왔습니다. 먼저 성서에 관련해서는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강조, 또 성사와 전통에 대한 공교회적인 강조,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는 이성을 통한 문화적인 감수성과 지적인 융통성, 이 세 가지로 주로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 표현되었죠. 이 각각은 아무래도 어떤 종교개혁적인 강조점, 그리고 가톨릭의 고교회적인 강조점, 그리고 광교회적인 전통, 이 세 가지 전통과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 성서에 관해서는 교리를 결정을 할 때에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우선성을 강조하는 종교개혁적인 확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통에 관해서는 교회가 사도와 교부를 통해서 계승하고 있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삼중의 성직, 그리고 교회의 성사에 대한 공교회적인 확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성에 대해서는 매 시대 교회가 살아갈 때 언제나 새롭게 교회를 향해서 제기되는 사회와 문화의 어떤 도전 그리고 문제,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문을 걸어 닫지 않고 성실히 대응하는, 세계를 향해서 성실히 대화하는 그런 문화적인 감수성과 지적인 융통성, 이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적인 유산, 그리고 가톨릭적인 유산, 그리고 지적인 유산,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아내는 성공회의 길이 가지는 핵심적인 강점이다라고 윌리엄스 대주교는 말을 하고,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균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와 전통과 이성의 균형, 이것이 어쩌면 19세기 옥스퍼드 운동이 말한 비아메디아를 오늘날 이 현대에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공회의 해석학, 비아메디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성서와 전통과 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윌리엄스 대주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서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적인 확신, 성서의 절대 권위와 우선성에 대한 종교개혁적인 확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접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서는 이성과 전통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19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또한 믿었던 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이성을 잘 훈련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는 보다 더 깊고 풍부하게 성서를 이해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성서를 새롭게 읽을 때 교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노예법이 폐지되거나 재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예다라고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를 더 깊고 풍부하게 때로는 변혁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성서에 대한 이성의 작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한 성서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의 앞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도들과 교부들이 어떻게 성서를 이해했는지, 즉 전통 안에서 어떻게 성서가 이해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와 이성과 전통,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윌리엄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와 교부를 통해서 계승하고 있는 보편교회의 가르침, 성사 그리고 성직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가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표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현존을 느낄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그리고 또 다른 5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세계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의 집전과 관련해서 초대교회는 이 성사를 누가 또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지 책임을 지고 집전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왔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직제에 대한 성직에 대한 이해가 발전을 해온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삼성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해를 발전시켜 왔고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정교회와 더불어 이 삼성직의 전통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성직의 전통으로서 이해하고 계승하고 있다라고 윌리엄스 대주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그 세상과 대화하고 교회의 문을 잠그기보다는 언제나 문을 개방을 하고 성실하게 세상이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러한 감수성과 융통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공회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교회라고 하는 점에서 변화를 향한 개방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세상과 대화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리와 가르침을 그 근본에서부터 점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두려움 없이 교회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대주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긴장을 이루는 이 상황, 때로는 긴장을 이루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해석학적인 원리가 긴장을 이루면서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라는 것을
윌리엄스 대주교는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서로 긴장을 이루면서 강조될 때에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중요시하는 그룹들은 성서는 또한 책임 있는 그런 비평적인 접근에 열려 있어야 한다.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성서에 대해서 우리는 비평적인 접근, 우리의 이성을 활용한 접근에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회적인 관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룹에서는 역사적인 사목직, 사제직, 이 전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여성을 사제와 주교로 서품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이제는 변화를 감행해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광교회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교회를 문화의 변화에 맞추려고 너무 하기보다는 문화를 향해서 교회가 도전하는 점, 그리고 교회가 문화를 식별하는 점,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문화를 변혁시켜야 하는 점을 또한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을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와 전통과 이성의 긴장관계 속에서 영동적인 관계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의 교회는 올해 작년부터 현대 교회의 사목과 선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응답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교회는 어떻게 이 상황에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해석학적인 원리, 특별히 성공회가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해석학적인 원리를 어떻게 잘 충실히 적용하면서 이 상황에서 교회의 앞길을 살필 수 있는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기쁨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네 가지 성공의 신학의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공의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